교회 앞에 개나리가 피고 또 이제 벚꽃이 곧 피려고 이렇게 움트고 있고, 저쪽 밑에 보니까 목련꽃은 이미 다 폈고, 또 누군가가 갖다 준 노란색 예쁜 펜지꽃이 교회 앞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봄이 왔습니까? 아멘.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겨울철 움츠렸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기지개를 펴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우리 동역자들에게 힘차게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작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 문장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성경을 기본적으로 1독씩, 2독씩, 3독씩 통독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내당 중북의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지금 뭐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죠? 성경을 특별히 구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심심찮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런 단어들이 약 20번에 걸쳐서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 혹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좋은 의미로 쓰였을 것 같아요? 나쁜 의미로 쓰였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장은 참 애석하게도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을 때까지 르호보암에서부터 이제 왕국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지나갈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단일 통일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 왕국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국을 왜 찢었을까요?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며 나아갔고 비록 말년에 조금 말년이 아니고 전성기 때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온전하게 내 죄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나라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든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해서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복귀가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도 이 다윗 왕 부친 다윗의 그 왕권을 잘 물려받아서 정치를 잘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워낙 나라가 잘 나가다 보니까 또 지혜가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온갖 명예와 칭송과 주변국들의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주변국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결정적으로 이 강성해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한 정략 결혼을 위해서 여러 부족 국가들이 그 부족 국가의 공주들을 막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솔로몬의 부인으로 또 후궁으로 그렇게 보내가지고,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 이 후궁들이, 첩들이 가지고 온 그 신앙의 그 우상 종교에 옥죄어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하나하나 열어주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의 짬뽕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탄식하시면서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죄악된 솔로몬에게는 2개의 지파를, 그리고 새로운 경건한 사람을 뽑아다가 10개의 지파를 내가 맡기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 계획 속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솔로몬이 여러 이제 뭐 왕궁도 짓고 성전을 짓고 대대적인 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못했던 성전 공사와 여러 가지 건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건축 공사의 현장에서 아주 진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아들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쯤 되는지는 드러나지가 않는데, 아무튼 지금 열왕기상 14장 1절에 나타나는 그때는 이미 이 여로보암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병들어 있던, 신앙에 병이 들어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아비야를 낳고 아들 아비야를 낳았을 때 여로보암의 신앙은 어떠했냐면,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신앙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지어줄 만큼,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들아, 너가 이런 삶을 살기를 아버지는 소원한다. 너의 삶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너의 통치자로 삼아라.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삼기를 바란다 라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만큼 이 여로보암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상 11장 말씀에 11장에 가보시면, 열왕기상 11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실 때 11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여로보암이에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선택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솔로몬의 그 영향력 때문에 우상이 범벅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떠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솔로몬에게 일부의 지파를 떼어주고 나머지 지파를 떼어서 경건한 한 사람을 세워서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때 눈에 띈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었는데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딱 택하셔가지고 여로보암의 그 중심을 보니 아주 맡은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그 신앙을 보니까 신앙이 아주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신앙을 잘 지키겠다. 이스라엘의 경건을 잘 지켜서 나에게 떠나지 않고 나에게 잘 신앙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지명해서 말씀하시되 내 율례와 명령을 잘 지켜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다윗을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준 그 약속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솔로몬 때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이런 큰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여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적인 사업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동원됐겠습니까?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노동력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고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어떤 통치를 합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더 악하게 백성들을 올감했어요. 백성들이 힘듭니다. 좀 아버지 때는 이렇게 이런 사업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백성들에게 쉴 시간도 좀 주시고 이런 게 좋을 줄로 아래요. 이렇게 그 신하들이 지혜를 줬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그 신하들의 충성된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악한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더 악하게 내 아버지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다.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펼쳤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아버지가 벌려놓았던 그 산당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서 막 하소연할 때 그래 힘들지 저기 산당에 가서 예배 드려봐 복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것을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찢으셔서 그 나라를 찢으셔서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10지파를 맡기셔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을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절기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 다윗이 소원을 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구정 때가 되면 온 민족이 고향을 향해서 일제히 움직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예배의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민족의 대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남쪽에는 남유다 르호보암 왕, 북쪽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0개의 지파를 끌고 올라갔는데 민족은 큰 10개의 지파, 훨씬 더 큰 지파가 올라갔는데 이 영적인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절기 때만 되면
우르르 하고 남쪽으로 막 백성들이 내려가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르호보암 왕에게 그냥 나는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데 북쪽에는 교회도 없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 옆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사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러다가 왕권이 흔들리겠다.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세워낸 계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여로보암의 계책이 그 북쪽 땅에 북쪽에 금신상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2개를 딱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이제 절기 때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제 북쪽에 실로에다가 또 일정한 장소에다가 내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멀리 예루살렘 교회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방법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르호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악한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아비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이 저 본문 쭉 내려가 보면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거든요. 시시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부모가 제정신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아들이 병이 딱 걸리니까 심각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절대적인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에게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낸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금신상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이제 여기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라고 했던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민 대담화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딱 해놓고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금신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금신상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거든요. 정작 근데 본인은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금신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고 어디에 갔어요, 지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 한국의 정치인들 뺨치죠. 얼마나 악한지 자신은 누가 진짜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냥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던 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 걸 본인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힘든 일, 이 긴박한 일이 생길 때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금신상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울며 불며 금신상 앞에서 막 땅을 쳐야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누구를 보내요? 와이프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변장을 시켜가지고 여보 저 아히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거든. 왜냐하면
이 아히야 선지자께서 예전에 내가 노가다 하고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네가 장차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구나. 너 참 신실하구나. 이 신앙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잘 순종하면서 가라. 이렇게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언해 주셨던, 예견해 주셨던 참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말해 줄 거야. 그런데 여보 변장하고 가. 내 부인인 거를 모르게 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어떤 뻥을 쳤는지 잘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밑으로 이사 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가짜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했는 거 자기도 알잖아. 그거 선지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이거 이렇게 했는 거 다 아는데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야 하면서 자신이 못 가고 부인을 보내야 돼. 정식으로 못 보내고 변장을 시켜서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자기의 맨 얼굴로는 못 가고 심지어 내 와이프의 얼굴로도 못 보내고 변장시켜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결론은 아히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변장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사람을 못 알아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의 부인이 아히야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누가 올 텐데 아주 뻔뻔스러운 정치인이 올 거다. 아주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정치인이 사각에 짝에 돈 넣어서 딱 올 건데 누구냐 하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나를 팔아먹은 그 여로보암의 부인이 올 거다. 너는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해라. 네가 내 길을 떠나서 악한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우상의 길, 악한 길, 지옥길로 이끌어 갔으니 너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너의 왕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부인이 아비야에 있는 거처에 문지방을 넘어오자마자 아히야 선지자가 바로 선포하죠. 누구야? 바로 여로보암의 부인이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은 원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산당을 만들어서 두 신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왕상 16장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또 왕상 14장 16절 오늘 본문의 저 결론쯤에 가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요. 자신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이 한마디 하면, 왕이 어떤 법을 하나 딱 만들면 온 나라가 그 법의 질서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법도 아니고 도덕적인 법도 아니고 영적인 법, 예배의 법을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 금신상 앞에서 예배 드려라 라는 무서운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신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끌고 간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때부터 불행한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수많은 왕들이 거의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이런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아히야라는 이 아들이 아플 때, 아히야가 아니죠, 아비야라는 아들이 아플 때,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비야라는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지금 중대한 메시지를 내게 지금 내 아들을 아프게 하시는 걸 통해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부인을 변장시켜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 선지자에게 찾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우상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악한 수식어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탕자와 같이 내 재산 미리 다 주세요. 내 재산 미리 다 상속해 주세요 하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술과 여자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온갖 악한 것에 빠져서 돼지 우리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문 열어주지 마라. 저 나쁜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와? 저 악한 행실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집에 돌아온단 말이야?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내쳐라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셔가지고 막 뛰어가셨어요. 막 뛰어나가셔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며 서로 잘 돌아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메시지, 사람 채찍, 가장 아픈 사람 채찍을 들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의 이 성경의 스토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여로보암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이것이 넓은 길이다,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 길이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제시합니다. 아니, 주일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어떻게 대학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겠어? 주일날 공부해. 너 고3이잖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주일날
좋은 선생님 연결시킬 테니까 공부해. 학원 가.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거 계약서 이거 눈 한번 감으십시오, 그냥. 아니, 이런 특약사항 있는 거 우리와 손을 잡으려면 주류업에 함께 동참해야 되고 유흥업에 함께 동참해야 되고 이거 그냥 두 줄 있는 거 그냥 눈 감고 사인해 주세요. 그래야 성공하지. 그래야 돈을 벌지.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꽉 막혔습니까? 아, 같이 일 못하겠네. 여로보암의 길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제시를 합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여로보암의 길, 성공의 길, 정치적인 어떤 공고함을 위해서 어떤 길을 딱 제시할 때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죠.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중에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어느 순간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아차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길을 가고 있지?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누군가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나가되 나를 위장시켜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괴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과괴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본인은 금신상 앞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까? 양심에 찔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거짓된 그냥 금신상 이거 그 앞에 와서 절하는 백성들 보면서 얼마나 비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양심에 찔렸을까요? 그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본인은 그 앞에 못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양심이 너무 찔리니까 얼굴을 가리면서 와이프를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양심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찔릴 때 그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지를 끼워주시고 자색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걸 바라고 소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그 시험을 받을 때 내게 절을 해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모든 사람이 너에게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얼마나 네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너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내게 절해라. 여로보암의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봐. 능력이 있잖아. 왜 못해? 여로보암의 길을 제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 너는 모르느냐?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라고 여로보암의 길을 과감히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은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드셔가지고 먹으실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굴복시켜서 절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어귀에서 그걸 다 보면서 우와, 저 사람이 저 높은 곳에서 306타운 1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멀쩡하네. 저 사람이 아니네. 신이네, 신. 와, 저 사람 저거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온갖 이적을 해더니 귀신인 줄 알았더니 신이었구나, 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올려와서 막 경배하고 난리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자녀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해 놓으신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여로보암의 길이 제시될 때 몸부림을 치며 경건을 하기 위해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달려가셨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비록 많이 넘어지고 많이 죄악에 오염되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졌고 탕자와 같이 돼지우리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한 분 한 분을 다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정결한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저 부분에 실패했고 이런 부분에 제가 반복해서 넘어졌지만 아버지여, 오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시 힘입어서 이번 주간에는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단호히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